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9주년이 되는 귀한 주일입니다. 지난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며 헌신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은 귀한 축복을 나눌 때에 그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두 가지의 인사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수고하시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세소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며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귀한 직분자들, 이 담임 전도사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수고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금 쑥스럽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 이 시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리고 주일 이 귀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만큼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될 때는 오늘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부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때가 종종 있고,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 사역자라면 이렇게 강대성 있어 말씀을 전하거나 예배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오늘들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렇게 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아직 부임한 지 사실은 1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난 29년의 시간을 되돌아보기에 참 여러분의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들, 그 영광의 기억들, 그리고 추억들보다는 너무나 작은 기간이죠. 그러나 이렇게 뒤에서 참 기도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마음들, 그리고 지난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지난 시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그 마음들 이렇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마음속 깊이 느끼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제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 은혜, 그리고 때로는 힘겨웠던 시간들, 그리고 영광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발걸음이 있었습니까? 29년 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귀한 그리고 신천동에서, 그리고 이 북현동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을 때에는 하나님 귀한 계획을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 그리고 헌신,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을 사용하셨기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든 영광보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창립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를 보내는 귀한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귀한 하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또 앞으로 올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그리고 사용하실 우리 세수만 교회 29년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많은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토록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스수만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적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복음적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십자가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주의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기 위하여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넓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시작이 큰 환난을 겪은 성도들이 모여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9절의 말씀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복음의 전도자,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리고 저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환란이 닥쳤을 때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핍박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운데 닥치게 되었을 때에 그 주의 몸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사도들은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함께했던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그 핍박에 닿지 않는 많은 지역으로 흩었다라는 것이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지켰고요. 이때 떠난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 아닌 그 당시 교회를 섬겼던 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7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다른 이들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즉 떠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했어야만 했던 일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즉 많은 고통을 당했었던 불특정 다수였던 성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흩어지면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흩어지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때에 지도자도 없고 그저 성도의 신분으로 그 핍박을 받아 떠났던 그들이 만들었던 그 교회에서 그들이 행하였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떠나게 된 모든 상황들, 고난과 환난이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분히 불평하며 원망하며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저는 이 이방 지역으로 추격하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복음적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 제 자신을 볼 때 참 부끄러움을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의 대다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를 잊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저런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찬양이 왜 이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도대체 왜 이럴까? 저와 무게 집사는 왜 또 저럴까? 저와 무게 권사는 왜 또 저럴까? 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교회 여러 가지 모습을 트집을 잡으면서 되새기면서 좋지 않게 여기며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세수만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많은 연약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결국 원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축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안디옥 교회 내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두가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맞아들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핍박 가운데에서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비친 자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그들은 집중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왜 저 멀리 이방인의 지방에까지 피난을 왔습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다른 것도 아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은 지금 그들의 살아왔던 그 모든 교회 그리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 멀리 이방의 지역에까지 그들은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피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삶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그 모든 복음적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복음적 선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디옥 이 성도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세수만 교회에도 여러분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그 무명의 한 사람의 성도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비교를 하면 그 능력도 그 신분도 어쩌면은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굳게 잡아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예루살렘에 남아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저 이방인들의 그 귀한 복음 전도를 바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과 세수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코로나 기간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지요. 우리 스스만 교회도 큰 힘든 시기를 거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어날 때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많이 넉넉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코로나 여파는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안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의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우리 개성한 교회를 통하여서도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죠.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해가 이번 주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 모양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에서도 다시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2년을 시작하면서 꼭 전도해야 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품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셨지만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로 또 개인적인 게으름으로 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중보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 귀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동안 그 영혼을 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귀한 영혼을 품고 작정하는 이 귀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그 영혼을 품는 그 복음적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그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심과 그 가르침에 온전히 거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는가? 여러분 바로 바나바를 안디옥에까지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람들의 소식을 복음을 듣고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하나님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저들은 분명히 큰 환난 가운데에서 쫓김받아 도망을 갔는데 그러나 그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니.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까지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복음적 선포자였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집사 혹은 장로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겼던 신실한 성도 중에서 어느 정도의 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는데 그는 이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그 믿음을 굳게 하고 온전케 하는 데에 아주 성실한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나바를 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는가? 여러분 24절에 그가 어떠한 자였는가를 말씀하는데 이 바나바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주 온전한 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이 안디옥으로 함께 와서 그들이 하게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함께 모으고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며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삶으로 그 은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연약한 귀한 자를 위하여서 각자의 모양으로 그들의 복음의 성장을 위하여 섬기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나바는 이처럼 그 믿음이 연약한 그 귀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자였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처럼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바나바 같은 존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 때로는 여러분의 그 가르침, 양육, 그리고 조언들, 권면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밟은들 이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없다면 그 약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이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떠한 자였다라고요? 첫 번째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이 착하다라는 이 단어 안에 모든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특별히 이 바나바와 같은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그들의 복음적인 선포가 비단 안디옥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놀라운 믿음은 이제 안디옥을 넘어서 온 열방을 품는 놀라운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열방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역량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1년의 시간 동안 놀라운 말씀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그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아가보로 하는 한 사람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열방에 큰 흉년이 들 것을 말하게 되자 이제 그들은 그 즉시로 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힘을 보태는 그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역량을 갖추는 이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1년 전, 불과 1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받아 피난을 갔던 그런 일반적인 성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했고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왔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나바와 같은 자들 가운데에서 귀한 말씀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저 열방 가운데로, 저 열방의 흉년에 든 것과 같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 열방을 위하여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풍성함이 있을 때에 그 귀한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놀라운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성장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29년의 시간 동안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놀라운 일들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실 그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교회로 준비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 귀한 영혼을 온전히 품는 착한 마음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귀한 믿음이 요약한 자들을 온전히 섬겼던 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새소망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그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